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서 391쪽 정도부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장봉도에 계신 이종수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또 우리 주복희 집사님, 우리 서인봉 권사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우리 서보석 형제, 또 이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정진영 형제 빨리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달이에요. 예, 4월달입니다. 우리 영종도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추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엔드 코로나로 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 플러스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서 XG 코로나가 또 발생되었다고 하죠. 참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또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지 참 근심거리인데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오면서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 형제가 이번에 그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장봉도에 코트 격리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2가지 재료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흙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기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 육체적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흙이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요즘은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묘에 모시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한 줌의 타고 남은 먼지일 뿐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줌의 흙이요 먼지와도 재와도 같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땅으로 환원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요 먼지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생명 존재, 즉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7장에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영적인 힘이 스스로 있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 즉 그분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기에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도 육체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바로 육체 전에 육체의 이 토기, 즉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양면성이 바로 인간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지요. 그렇게 모른 채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목적만을 이루면서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만족,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돈을 벌고 그렇게 무던히도 밤잠을 못 자며 먹을 것은 못 먹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겠죠. 다 그렇게 다 채워놓고도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도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이라고 다 영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영과 거짓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첫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라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에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구별하다, 분별하다 그 뜻이거든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구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기 위해 만든 유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미혹의 영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을 통해서 많이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고 죽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소유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더불어 마귀의 미혹의 영을 거절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언제나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쓰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능력을 펼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문자가 딱 하나 오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보통 아빠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 예성이는 항상 문자에 아빠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 핸드폰이 망가졌으니 무슨 일이 있거들랑 이 번호로 문자하세요. 알았어. 막 집에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 KT에서 임시폰을 이용하니까 일정 금액 보상해 준대요. 아빠,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래. 마치 핸드폰에 있길래 철석같이 저는 예성이라고 믿었고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농협에 계좌번호까지 싹 보냈지 뭡니까? 근데 잠시 있다가 비번은요. 비번, 그래, 비번도 제가 깔끔하게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임시폰이니까 거기다가 이게 남기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비번 보고는 빨리 지워. 그러니까 희응희응 보내면서 걱정 마시라 합니다. 전 이미 내 모든 걸 다 내준 것입니다. 또 잠시 후 저에게 아빠, 임시폰이라서 신청이 안 되니까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낸 앱을 까세요. 그때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그때 마침 예언이가 목요일 날에 집에 있길래 예언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언이한테 이 문자를 보여주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성이 원래 전화번호를 전화하니까 예성이가 정상적으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전화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운전면허증 보냈죠. 계좌번호 보냈죠. 비밀번호까지 싹 보냈습니다. 전 망했습니다. 완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뭐에 씌었는지 이 미혹의 영에 씌어서 제가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은행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경찰에게 또 운전면허 이 중지 신고를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계좌번호를 결혼해서 사용한 아주 30년이나 된 오래된 그 예전에 쓰던 그
통장 비밀번호라 저 자신도 그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최근에 사용했던 그 번호가 아니라 옛날에 사용한 그 번호여서 최근에 쓴 비밀번호를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그거를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번호랑 비밀번호가 달라요. 한마디로 노출이 안 된 것입니다. 거기다 또 옛날 사용했던 통장이라서 옛날부터 사용했던 통장이라서 신용카드도 없어요. 그 계좌번호로. 그날 경찰서, 각 은행, 운전면허 시험장 돌면서 참 모든 통장, 카드, 인터넷 뱅킹, 비번이란 비번은 다 바꾸고 운전면허증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생쇼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 아니 그들은 정말 그럴싸한 그럴듯한 말로 저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차한 순식간의 순간의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날 예언이가 집에 없었거나 제가 진짜 원래 비번을 알려줬다면 저는 아마 끝장까지 갔을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랑 우리 집사람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최근에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 악한 사용을 했냐?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막 회개하라고. 저는 정말 이런 지적질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하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이렇게 정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선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기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얄팍한 그 차원의 기적이었습니다마는 마귀들은 이런저런 기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었다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자를 얘기하고 에비오니즘. 그노티시즘은 신령한 것만 추구한 나머지 신비주의와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것들은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좋아했습니다. 에비오니즘은 정반대입니다. 물질주의, 자유주의적인 경향의 이단이죠. 현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긴 이단들도 많지만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한국형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예수다, 동방의 의인이다, 메시아다 자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잘 알려진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 집단, 통일교의 교주는 죽었습니다만 그 부인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았죠. 또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감옥에서 언제 나왔는지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단의 선모습을 보았는데. 정명석, JMS, 섹스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사탄의 무리인 것을 한국교회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건전한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미혹의 영, 마귀의 악한 영을 받아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이상세계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의 정통한 사람들은 이란 얘기들이 너무나도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TV 보면서 보이스피싱 저걸 어떻게 당해? 정상적인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안 당한다는데 저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린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구분할지 모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쉽게 넘어가요. 보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눈앞에 좋은 것만 있으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원칙이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분법은요,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착한 일을 하거나 의롭게 살거나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을 저지른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을 지녔다라고 생각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기독교는 센 종교야. 기적과 능력과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신유가 없으면, 한마디로 뭐 내놓을 것이 없으면, 어떤 캐릭터가 없으면, 어떤 셀럽이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기적과 능력과 신유를 가지고도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청혼 같은 사람, 무속인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용이 용산에 나와야 제대로 역사한다. 용이 여유주를 물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속한 영과 사탄의 속한 영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결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을 행하고 휴머니즘적이며 신유한 능력을 일으키는 종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독교는 오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그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체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서로 부딪힐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늘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무겁게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계와 우리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에 빛이 오면 어둠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밖에 오는 새벽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선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캄캄할 때 집에서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기도하다 보면 밖이 혼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이게 뭡니까? 든든합니다. 이제 날이 밝았구나. 이제 어두워서 움츠릴 필요가 없구나.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마귀가 세상을 틀어지고 우리의 영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진리의 영,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조용히 물러나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면서 물러납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처럼 막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가짜는 모든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가 올 때는 여지없이 가짜는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도 세상이 안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보면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도 세상이 충격을 안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교회를 보고도 세상이 충격을 안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빛의 자녀는 반드시 어둠의 자녀를 이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불의와 부정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마귀란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 곳마다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오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 6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들을 때 흥미로운 것들은 유튜브를 보면은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봐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전혀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은 여러분 1분 1초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오늘 자기를 높이는지 가만히 보면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 얘기 한답치고 계속 하는 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할 때나 어떤 공부할 때 그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인지 미움인지 용서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말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로 짜 맞춰서 말을 하거든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죄하고 파괴하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얘는 가짜구나 바로 아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평화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표정과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2022년 개도 안 당한다는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성적이라는 말과 분위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성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양심과 선행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움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딱 KBS에서 인간극작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선교사 가정이 나왔어요. 두 분이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6명이에요. 홈스쿨링을 해요.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하는데 얼마나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는지 아이들 자체의 인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움트는 가정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속에 움트는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경건히 주의 돌아가심과 그의 그 아픈 고통과 그의 그 인생의 여정과 또 부활하심과 저 천국 가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구분하며 시험하라고 하셨지요. 우리로 하여금 참 영을 갖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움트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 진리의 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